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 참으로 억수로 비가 왔지만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피하리이까? 오직 반석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 피하오니 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의뢰하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희 밤사이에 이 바람이 불고 또 옥수 같은 비로 인하여 저희 교회의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마을로 방송은 방송이 안 되고 현재 지금 유튜브 방송은 제 스마트폰에 핫스팟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2권 책을 인쇄를 하고 우리가 100권을 인쇄했는데 100권이 다 이제 소진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분들에 의해서 또 100권을 더 인쇄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한 40권 정도 이상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 이제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한 60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14 지도를 위한 계시대 인간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는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식과 논리를 사용하여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복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이 주제는요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지도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정말로 간절히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닌 내 뜻대로 아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이 필요성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고 대부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상식대로 살고 우리의 논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성공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복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는데, 보통 인간의 논리 혹은 육신의 논리는 제자들이 지나가는 모든 동리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그 지시가 올 때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했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명한 계시를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 donni도 빠짐없이 모든 donni들을 다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고 그것은 육신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언제 어디로 가기를, 어디서 누구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 제자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외방 선교를 나갈 때도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나간 것이 이게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전달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들이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이고, 또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우리는 이 예를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이 전도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자기 뜻이 아닌 지시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을 무시아와 비두니아에게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다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즉시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저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개인 생애나 그분을 위한 봉사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기다리기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 생애나 또 주님을 위한 이 봉사 사업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목회자였으며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위험한 태도였다. 나는 그리스도 곧 큰 목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실습 목자이다. 나는 목회자로서 그분의 지시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시를 위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다윗이 말한 것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풀타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취할 가장 위험한 태도라 이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큰 목자이고 나는 그의 심부름하는 실습 목자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나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이 겸손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참 목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그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종되는 실습 목회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뜻대로 할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라든가 인구 조사를 했는 이야기라든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실패의 모든 자국들은 내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지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것은 그분과의 순간순간의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생애에서 다만 우리의 영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순간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교통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30년 이상을 풀타임 목회를 했지만 자주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내게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나를 도와준다. 나는 목회에서 지도받으려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잊기 쉽다. 그렇죠.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참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다, 그죠?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조직에서 더 높이 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견해들을 따를 더 큰 위험이 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도를 열심히 구하기보다는 의식적인 의무가 되기 쉽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점점 경험을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무엇에 의존하냐면 내 옛날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나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어. 나는 당신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또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화폐장이 되고 연합회장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지도를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의뢰의 하나의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그죠?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지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지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려고 구할 때 인간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3번,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잘못 따르도록 제자들을 이끈 성경적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잘못 따르도록 이끈 성경적인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잘못 따르도록 제자들을 이끈 성경적인 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소, 양,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토실토실한 그 양,
그 기름진 소를 죽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 그걸 살려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 해 일했을 때 가장 큰 위험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 자신의 생각, 견해를 따를 위험.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는가?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위하여 그분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계시를 따라 인간의 생각이 아닌, 논리가 아닌 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교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어제 이야기한 것이지만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산에 가지고 새벽마다 산에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막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니까 또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산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의 사업 계획을 짜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업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진 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그뿐만 아니라 연합된 이 교회가 놀랍게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회까지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싸우던 그 막 이렇게 하던 그 목사님을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분이 떠나실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막 눈물바다가 된 이런 놀라운 대연합을 이룬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앙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한 것이 아닌가. 또 저희들이 밀락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지역에 필요가 무엇인가?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이 영어 공부가 이제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원을 이제 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층은 전청을 영어 학원 만들고 3층에는 이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근데 이제 영어 학원에 이제 원장으로 이제 제체를 이제 세웠는데 저는 또 하는 일이 많고 제 비즈니스도 있죠. 또 교회 집집 방문도 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학원은 제체한테 원장으로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체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못해. 그런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제체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원장을 깔봐.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이제 출근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고 또 이 교사들이 다 나를 영어를 못한다고 깔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에게 아이들을 딱 주셨어.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책을 암송하도록 하라. 교사를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내일부터 이제 교사를 하는데 교사는 영어로 성경책을 날마다 암송하는 것을 하겠다. 했더니
이 영어 교사 수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교사들이 막 난린 거야. 아니 원장님, 우리가 교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가르칠까? 이런 걸 의논해야 되지. 무슨 여기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게 영어학원이라고. 이게 무슨 성경지를 암송하냐고 뭐 이렇게 난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할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1시간씩 먼저 오게 해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성경절 암송하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이 학원에 오게 한지 이제 알겠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막 이 교사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어 무슨 연극을 준비시켜가지고 발표도 하고 굉장한 그때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학원 교사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논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절을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학생들이 풀어가지고 한 500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과거의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나면요, 그 과거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논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난 이 상황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계시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주님께 지혜를 구한 그 결과였다는 것이죠. 작년 말에 우리 남대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파일을 보내셔서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헐뭇 하우바일 목사님이 쓰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였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부흥한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입고 그럼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이 헐뭇 하이발 목사님 책을 한 권을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교회 사겠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헐뭇 하이발 목사님 책으로 제가 그 끝까지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 대로 날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막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진짜네.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하고 다음 이어서 또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해서 언제나 우리 뜻대로 행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계시가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 지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좀 우리 상식과 우리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면 언제나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당신의 종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흥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 열렬히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날마다 기도하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구도자를 위하여 날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불러가며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곤란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